예, 오늘은 저희들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과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편지를 보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써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서신서를 기록했던 당시의 배경들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 가운데 영과 육을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영과 세상을, 물질과 영을,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육신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영혼만 구원받게 되는데 신비한 하나님과의 연합 또는 지식을 깨달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가르치는 이런 이단들의 폐해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떠한 제사나 그리고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요구했던 그런 요구를 들을 필요가 없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어쩌면 더 악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육신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고 소멸되고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가르침 속에서 교회 안에 영적 도덕적 타락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명, 오늘 이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오늘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 서신을 기록하는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바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여기고 또 1장의 내용처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깨달음의 영역, 어떠한 신비한 지식과 연합되어지고 깨달은 것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냐, 오히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깨닫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럴 때 그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다. 또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에 행하는 모든 죄와 악들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이 이단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계속해서 이 율법, 계명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했던 기억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그게 죄인지 또 선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예를 들었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법인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빨간불이 딱 들어왔어요. 자동차든 사람이든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서요. 예,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가게 되죠. 자, 우리가 그러면 왜 빨간불일 때 서요? 예? 초록불일 때 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예, 그거를 규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불, 초록불이 게 아니라 빨간불일 때는 멈추자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간불이 됐을 때는, 여러분 가면은 운전을 해서 차를 타고 가든 보행시설에서 우리가 걸어가든 빨간불일 때 걸어가면 그것을 걸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미안하게 생각할까요? 야, 물론 미안하지도 않을 수 있죠. 할 수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초록불이에요. 횡단보도 초록불인데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가, 오토바이가 앞에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여러분은 아직 그냥 할렐루야 한번 지나가실 수 있는데, 저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안 나요. 그리고 막 저 따위로 운전한다라고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초록불 때 건너가고 있었는데 차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차가 잘못했고 오토바이가 잘못했다라는 저희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옳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제가 확신하니까 제가 비난을 하고 뭐라고 해도 저는 거리낌이 없고, 예, 그리고 그 지나가는 차가 깜빡깜빡하면서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제가 이제 좀 급하게 가는데 차가 없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빨간불인데 얼른 건너가자고 건너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싹 지나가고, 아니 차 한 대가 싹 지나갔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이놈의 차가 사람을 못 보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죄송해요. 분명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익숙해진, 빨간불일 때는 멈춰서고 초록불일 때는, 근데 원래는 그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더 넓게 보게 되면 차가 지나가지 않고 교통에도 방해되지 않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지나간 거기 때문에, 넓은 눈으로 법적인 의도 자체로 볼 때면 크게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보여서 했는데 차가 속도가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과속을 했든 어쨌든 간에 빨간불일 때 건넜던 제가 잘못이 있으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건드게 되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우리에게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세상에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임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에 따른 법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바와 그르다고 하시는 바에 대한 기준점이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율법과 계명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는 혼동하지 않게 된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오해하는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율법이 쓸모없고 율법은 폐기됐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어느 때 율법은 폐기됐고 율법은 유효하지 않고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 우리가 이런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을 때 그건 어느 때 쓰는 말이라 하겠습니까? 예? 예, 훌륭하십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손을 번쩍 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예, 이제는 다 알고 있으신 거예요. 구원과 관계됐을 때, 우리가 구원과 관계 있을 때는 율법, 계명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도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명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아는데 100%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인격,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 성경에서 그렇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은 여전히 유효한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 방향성, 그리고 그러한 의도에 의해서는 율법과 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통법을 다 못 지켜도 그 교통법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알아서 판단한다는 게요, 결국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나타나느냐,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법이 돼요. 권력 있는 사람이 법이 돼요.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법이 되고, 또는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돼요. 그들이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등하게 대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이든, 돈이 있는 자이든 돈이 없는 자이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든 정보가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완벽한 사법 시스템, 입법 시스템을 갖고, 시스템은 완전해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어지고, 정보가 있으면 빠져나가고, 없으면 억울한 일을 더 깊이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없고 너희가 자유로 판단하라, 이 정도 절대 자유를 유지하면서 서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이 질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천국이나 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뭘 주셨느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다수의 많은 우리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과 법을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함께 지켜나가고 함께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갈 때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이 하나 안전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야, 그러면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분명히 확신을 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편지 마지막, 요한 사도가 거의 마지막 편지,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행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이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가르침으로 교회에 침투하더라도 교회는 죄와 악을 멀리해야 하고 죄와 악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때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혼의 책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죄에는 형벌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요. 그러나 죄악을 행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줘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세상의 법,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그는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속였고 우리아를 모살해서 죽였죠. 거짓말했죠. 그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에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계명을 어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앞에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땠어요? 그의 집안의 피와 칼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달려들었고 그 집안에서는 간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는 은밀하게 숨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의 집안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온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죠. 왜? 그는 그의 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그 죄에는, 악에는 형벌이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런 형벌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고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오히려 기대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그 형벌을 묵묵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용서받는다, 용서받아요. 분명해요. 그 용서라는 것은 지옥 형벌에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겼어요. 우리가 어떠한 도로교통법을 고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내가 고의가 아니라도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해죄가 되죠. 그렇죠? 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가요? 우리가 누가의 상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돼요? 예, 벌을 받죠. 형벌을 받죠. 이 땅에서도. 그런데 형벌을 받아서 벌금을 내고 구치소에 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박탈당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형벌은 받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은 하나님 박탈하지 아니하시지만 죄 악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어떤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해 줬고 형벌이 없다. 그런 죄책감을 갖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법이 있지만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2장 1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를 범했구나, 악을 행했구나. 그럴 때는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땅에 오셨던 완전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로우신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형벌, 모든 책임들을 다 지시고 죽음의 저주까지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 이때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대언자,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아뢰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래서 지난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옆에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아주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분이라서 그 죄를 다 인정하시고 그분이 다 책임져 주셔서 모든 불의와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언자가 있으세요. 다른 길 없어요. 그분께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혹 죄를 범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발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시스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의로 죄를 범하고 어차피 주님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예, 정말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철학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와서 고백하더라도, 주님께 앞에 고백하더라도 그 죄가 사함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고의로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해서 어떠한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성경은 절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경고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초창기 때 너무 괴로웠던 것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형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자매가 저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데 사과도 안 해요. 제 안에 미움이 있고 제 안에 거기에 대한 화가 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끊임없이 그를 용서하라고 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한테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저희가 이 분노의 감정이 잘못이라고 자꾸 저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다니까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악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행한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악과 사람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는 정말 그게 깊은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 그 악과 그 사람이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영역에 속아서 악을 행했던 그 악한 행위, 그 악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만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알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 못하는 제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순종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하시느냐? 저의 영혼을 편안하지 않게 하세요. 심지어는 다른 기도도 못하게 하세요. 기도를 막으세요. 그 기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용서를 받으니까 교회 다니서는 웃겨.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받았대. 예. 그러나 그 용서를 받는다고 할 때 실제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의로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아무 죄책감 없이 양심에 찔림 없이 지을 수 없어요.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민감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요 우리의 내적인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 죄를 품고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 우리가 전체를 보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실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네가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품으면 이미 뭐 했다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 다 알고 계시네요. 누구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네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너는 이미 살인했어. 왜요? 그 미움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그 미움은 악이에요. 더러움이에요. 더러운 걸 품고 있으면 더러운 것과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더러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더러움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런데 가인이 실패해요. 그 분노를 그대로 가슴에 품고 그 분노와 오히려 연합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친형, 친동생, 형제, 친동생을 어떻게 해요? 들에 있을 때 돌로 죽여요. 왜요? 마음에 있는 악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음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심지어는 그 분노에서 이런 마음을 품어서 너는 이미 살인했어. 그래서 음욕에 대해서도 그 음욕을 마음에 품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마음대로 갔다가 아내로 삼고 힘을 가지고 아내로 삼고 빼앗아오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왜? 마음에 그것을 내버려 두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그대로 품고 있다. 있을 수 없어요. 못 견디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가 잘못했어도 그를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지 그에 대해서 미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행위는 잘못됐으니까 그 행위를 우리가 미워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악해요? 분노하라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분노의 대상이 될 행동을 반복하는 게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분노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그 잘못된 제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고치자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 어떤 특정한 단체, 특정한 사람들의 분노를 쏟아붓고 그 분노를 쏟아부음으로 카타르시스 속에 자기가 있으면 나도 의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놀라운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세월호가 끝나고 났을 때 그때 정말 언론에서부터 데모하고 하는 분들이 다 뭐라고 했는데 왜 분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인가 이제 막 배여행 안 하다가 섬 들어가려고 우리 여전도에 이제 남전도 같이 남전도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전도에나 에스턴가 잘 모르겠어요.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다음에 가는데요. 진짜 그 앞에서 검사를 하는데 그 신분증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대조하면서 들여보는 거라고. 우리나라 변화됐나 보다.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요. 쭉 보고 몇 명 됐어요. 들어가세요. 법적으로 한 분 한 분 대조해서 검사해 맞거든요. 그거 사고 난 지 한 1년 2년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증 대조하고 들여보낸 2년 딱 지나고 나니까 몇 명이죠? 몇 명 왔어요? 다 확인했어. 들어가세요. 1명, 2명, 3명. 안 변해요. 그걸 통해서 이익을 뽑아 먹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마귀가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도구로 사람을 미혹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을, 근데 교회조차 거기에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 분노하라 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에 분노하느냐? 그럼 나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몰아내면 고칠 수 있니? 성경은 오히려 너 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그 깨끗한 물이 흘러가면서 더러운 물을 밀어낼 수 있기를. 그런데 오히려 그 더러운 것들을 욕하면서 그 더러움을 품으면서 같이 더러움과 연합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적인 죄악도 다 토설하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내적인 죄로부터도 자유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적으로 악을 품은 것도 고통스럽게 하신다니까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미워하면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행복해지세요? 음란함을 품으면, 또 말씀드려요, 바람 피우면서 행복하겠어요? 물론 안 피워봐서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서 내 배우자를 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냥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다? 능력 있는 사람은 두세 사람 사도 다 살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자유해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정한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약해서 또 실수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죄와 악과 싸우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시스템을 그 악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자도 우리 교회가 되어주고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러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원자가 계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 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그 계명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때로는 그 조문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조문에 갇히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범죄하면서 괜찮다고 가르치는 어떠한 가르침도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 계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귐과 진정한 영주주의자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내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깨닫게 됐으니까 구원받는다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의 차이점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 그분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과 내가 사귀니까, 그분과 내가 함께 있으니까. 어둠과 악과 함께 있으면 그것에 내가 오염되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사귀게 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분을 알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기 때문이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문자로 보내신, 그분의 편지로 보내신 그 내용이 오늘 나에게 주신, 나에게 보낸 문자로, 나에게 된 편지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법은 뭐냐?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계명 안에,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8절에서 그래서 다시 새 계명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아니 너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새 계명이라는 게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든 계명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밝힌 새로운 계명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한 계명, 새로운 계명,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회복한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계명을 쓰는데 이 새 계명이 그에게서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왜?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깨닫는 것이 실력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실력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실력이에요. 사는 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만큼 많이 아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목사님 많이 아는 분도 계세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그만큼 못 살면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영역 있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영역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이 영역인 거예요. 우리 영역 있는 장로님, 영역 있는 권사님, 영적인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닮은 분들. 이제 그래서 아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사는 게 실력이에요. 순종하는 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그래서 성경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걸 심으면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걸 심은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욕심을 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분명해요. 그걸 성경에 늘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이단의 가르침, 이단자들이 자기가 이미 구별시켜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기존 교회들을 비난하죠. 지도자들을 비난하죠. 더러운 것들만 파헤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간시키려고 해요. 분열시키려고 하죠. 요즘에 많이 쓰는 갈라치기의 원조가 누구냐? 마귀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략은 뭐냐? 갈라치기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수법을 여전히 악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속이죠. 요즘에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처럼 우리에게 속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어, 우리가 직접 그것을 깨달았어, 너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돼. 너희 안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이제는 지금까지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뭐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목사님을 그렇게 증오하게 만들어요. 제 신천지 빠진 분들 만나봐. 그렇게 교회에서 순수하게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님, 장로님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고 나니까요, 목사님을 쓰레기처럼 여겨요.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을 쓰레기처럼 여겨요. 막 미움이 가득 차요. 그 마음에 미움을 심어 넣어준 거예요. 분노를 심어 넣어준 거예요. 어떻게 분노를 심어줘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단자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도록 분노하게 만들어, 미워하게 만들어.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그 속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 있는 일이에요. 구분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느냐 말이에요.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성숙한, 뒤에 또 나오니까 그게 영적인 성숙한 사람. 근데 그 수준을 벗어나서 정말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문제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행위를 경계하고. 그러나 그 형제를 어떻게 미워해요? 주님이 함께 핏값으로 사신 형제인데 어떻게 증오하는 마음을 그 속에 심어줘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쳐야죠. 어느 부모가 형제가 싸웠다고, 너는 내 편이고 너는 제 편이고 너는 엄마 편이고 너는 아빠 편이고 쟤는 우리가 함께 우리 힘 맞춰서 한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지금 이단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이단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면 이미 빛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옛 것도 구약도 신약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영원한 계명, 새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